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어떤 그 고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울기도 하고 또 그 십자가 구원 사건에 담겨있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에 감사하기도 하고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는 또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난하는 이야기들은 왜 구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느냐, 굳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고난을 그렇게 처참하게 참담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할 필요가 있었느냐,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그런 비난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 그 고난은 누굴 위한 것이었나?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말을 조금 더 바꾸면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조명하는 그 영화를 보면서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 중요한 것이다, 고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위한 구원이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나의 죄 때문이었고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고통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 고난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죄책감을 가져서도 안 되고 우리가 슬퍼할 필요도 없지만 예수님이 당하셔야만 했던 그 고난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고통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의 핵심은 구원이지 십자가 사건의 핵심은 고난이 아니다. 그럴듯한 말로 들려집니다. 하지만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일 뿐이죠. 내가 받은 고난,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에는 전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내가 받은 그 구원, 내가 받을 그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은 고난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알아야 하고 십자가 구원 사건에서 고난을 빠뜨리거나 고난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만을 묵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 또한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액세서리로 만들고 디자인적으로 활용하고 기독교적인 상징으로 그저 활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그리고 그 고통을 깊이 있게 떠올리거나 그것을 묵상하지는 않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을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신문하기 위해 채찍질을 합니다. 당시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에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채찍질을 하는 그 로마 군사들에게 채찍을 맞아야 하는 그 죄인들의 가족들과 부모들이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고통 없이 살살 때려달라는 그런 뇌물이 아니라 고통을 많이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때려서 고통을 조금만 느껴서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나의 아들이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덜 느끼게 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빨리 죽여주기를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끔찍한 고통을 주는 것이 그 당시의 채찍형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사순절 십자가를 만들면서 작년에는 없었던 이 채찍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조형문들을 보면서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나는 그 고난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묵상해 보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못이 달린 채찍을 보시고 2주 전부터 저기에 걸어 두었었는데요. 이것을 보고서도 굉장히 끔찍하다고 하시고 너무 리얼하게 잔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좀 보기가 조금 좀 그래요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것으로도 저도 맞는다면, 누군가가 저를 정말 이것으로 저를 채찍질한다면 저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은 겨우 이 정도의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정갈 채찍이라고 불리는 그런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그 채찍은 30가닥에서 40가닥 정도의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그 끝에는 이런 쇠 조각들이나 아니면 작은 칼날 같은 것들, 동물의 뼈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 채찍을 물에 하루 정도 퉁퉁 불려서 죄인의 등에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런 채찍으로 맞았을 때 죄인들의 등은 피가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동맥이 드러날 정도로, 또는 심할 경우에는 내장이 드러날 정도까지 채찍질을 당하는 그런 가혹한 형벌이었고, 그런 가혹한 채찍을 때리는 형벌이었습니다. 피를 흘린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피범벅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다시 그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께 다시 옷을 벗겼다가 또 다시 옷을 벗기는 그런 것들을 반복을 합니다. 옷을 벗기는 것이 단순히 수치심을 주는 것을 떠나서 이미 등에 그런 많은 채찍질을 당한 예수님의 등에 이 천이 달라붙었다가 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또 엄청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반복하면서 침을 뱉고 막대기로 머리를 내리치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과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과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기도 조금 무서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것도 굉장히 뾰족한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과시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잡으면서도 굉장히 찔릴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크고 더 강한 가시로 만들어진 그 그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것이죠. 두피에 정말 많은 신경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 가시가 피부를 파고들면 정말 엄청난 고통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들이 가시 면류관을 씌운 것은 조롱을 함과 동시에 고통을 주기 위함이었죠. 면류관이라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왕권과 신권까지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류관을 가시로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워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갈 채찍을 맞고 면류관을 쓴 채 고통당하고 조롱당하시면서 800m 정도의 길이의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지금 옆에 만들어진 저런 나무처럼 저렇게 평평하고 다듬어진 그런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나무에는 가시가 있는 그런 거친 나무, 표면 그대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무게뿐만 아니라 표면 자체가 채찍에 맞은 몸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계속해서 짓이겨진 그 피부에 더욱더 자극을 주고 더욱더 피부를 찢겨가 나가게 해서 그 상태에서 간헐적인 쇼크 상태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넘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끝까지 메고 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했던지 로마 군인이 옆에 있던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고통이 더해진 채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게 됩니다. 십자가형은
모든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모든 옷을 다 벗긴 완전한 나체 상태로 형을 집행했습니다. 수치심을 주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은 그런 육체의 끔찍한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영하던 그 많은 인파 앞에 그렇게 수치스럽게 내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못 박는 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못 박힘의 고통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이야기되어져서 알려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손바닥에 못이 박힌 것이 아니라 중추신경이 모여있는 이 손목에 못이 박혀졌습니다. 또 발에 못을 박아 고정시켰는데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예수님의 경우에는 발판을 이렇게 대주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잠시 표현을 해놨는데요. 발판이 없는 경우에는 발 뒤꿈치 옆에 뼈에 못을 박아서 그 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몸의 무게가 박힌 못에 쏠리고 그곳에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했는데 그렇게 체중으로 인해서 몸이 내려가고 그렇게 돼서 폐가 눌리게 되고 숨을 쉬지 못하고 그 호흡이 가쁜 상태가 유지가 됐고 그곳에 매달린 사람들은 숨을 쉬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못이 박힌 그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일으켜 숨을 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다리에 또 통증이 엄청난 통증이 가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고통을 느끼다가 또 등에 맞은 채찍에 나무에 쓸려 그 고통을 느끼다가 결국은 질식으로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판을 대어주면은 못 박힌 곳의 고통이 사라질 것 같지만 몸을 들어 올릴 때 고통은 조금 덜할지 몰라도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숨을 쉬는 것이 조금 더 편해져서 고통 가운데 더욱 오래 살아남아 오히려 더 가혹하고 혹독한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예수님의 성토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처럼 이렇게 책으로 묶여 있지가 않았었죠. 한 권으로 모여 있지가 않았습니다. 각 권으로 따로 나눠져 있었고 시편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 두루마리로 따로 있었습니다. 또 장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성경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1절 부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보통 제목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함께 나누거나 성경을 가르쳐 줄 때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찾아와라 라고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책을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시편 22편의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2편 1편을 보면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의 시작 히브리어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그리스도 예수의 처절한 고난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가장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를 쓰면서 자신의 상황 안에서 쓴 시이지만 단순히 자신의 상황을 쓴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예표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무나도 큰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내뱉으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메시아 예언이 기록된 시편 22편을 보아라. 지금 그 예언이 실현되었다라고 예언의 성취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예언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의 육체의 생명이 떠나가십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크나큰 고통 가운데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는 2022년이 된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정죄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못 박고 있습니다. 나의 음란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나의 무력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에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나의 세상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그저 성공만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지금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나의 현실 가운데 나에게 주신 물질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삶 또한, 나의 이런 생활 또한 하나님께서 풍족히 채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원함을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속여가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풍족하게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보네퍼가 말한 값싼 은혜로 우리의 삶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값싼 은혜,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용서를 전하는 것, 회개와 우리의 죄송보다는 십자가로 인해 용서받은 것만 선포되어집니다. 통회함이 없는데도 죄사함이 선포되어집니다. 회개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데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그 사실만이 선포되어집니다. 회개 없이, 통회함 없이 값싼 은혜로 채워졌기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못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을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께서 부활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걸을 때 우린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그리고 가족을, 동역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내줘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의 리더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우리가 속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거나, 또는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과 나는 달라, 너희들은 죄된 사람들이고 나는 이 구원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의 리더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이 되어집니다. 통회함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죄 가운데서 돌이키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길을 따라 걸을 때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말미암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삶 역시 베드로나 유다와 같이 많은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은 유다와 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예수님과는 무관한 삶으로 그 끝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회개함으로써 통회함으로써 돌이키고 예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길이신 예수를 따라 걷는 것이고 진리이신 예수를 따라 걷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구원을 바라보고 구원만을 요구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만을 묵상하고 그 구원만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을 거부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받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만을 바라보는 자로, 내가 받은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 내가 받은 그 구원만을 기억하고 그 구원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바로 서서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